안녕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안녕하십니까가 그냥 나오는 인사말인 것 같았는데 목요일날 폭설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심을 담아서 또 안부를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첫 시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또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만나 뵙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며 이 기도의 영적 유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양평교회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부터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서도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며 의미를 살리면서 함께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면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될 텐데 멈추지 않는 호흡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이 멎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정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쉼 없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릎 꿇고 하는 것, 또 무릎 꿇지 않고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요. 또 성전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하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그러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즈음하여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의 영적 유익들을 저희가 함께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용서함을 힘입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데 있어서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린 눈처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정말 초청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혜택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과 같이 이어지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베풀어진 그러한 은혜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무엇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자백하기 위해선 어떤 죄를 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죄의 그러한 자백, 또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로의 계단 93쪽에 보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여러분, 친구와 이렇게 심정을 터놓고 좀 꾸밈 없이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새로운 목회지로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하고도 사귀게 되고, 뭐 동창회를 한다고 그래도 또 멀리 있다 보니까 또 교회에 있다 보면 또 가정이 있다 보면 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목회하는 친구 중에서도 또 목회를 안 하지만 마치 목회를 하는 것과 같은 친구.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과 다닐 때부터 저 친구는 혹시 신학과생 아니야? 싶을 정도로 신학과생들이랑 잘 어울리고, 특별히 제가 학생전도사 나갈 때부터 함께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지 나가면 그곳에 방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지고 기계를 잘 만집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손보고 하는 그런 상점을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뭐 대학교에는 그런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문학과를 나오고 또 뭐 유럽 쪽에서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또 만지게 되는 것이 이제 기계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살펴보면서 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양평교에 언제 한번 그 친구가 또 방문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친구하고 통화하게 되면 정말 흉금 없이 그렇게 속마음까지 터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치 이렇게 비밀이야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그것을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죠? 예, 사람에게 다 터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솔직하게 친구에게 자주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대화를 나누면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이, 어떤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친구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좋은 친구 관계처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환경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의 길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뀔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에서도 뭐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처럼 온전히 지도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는,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웅장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애를 깨닫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회복되어지는 주님과 용서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정말 나아가면 좋겠죠? 혹시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정말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 제거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정말 귀한 또 마음과 시간을 또 갖게 되시는 우리 연말기도 주일과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죄와 유혹에 저항하고 이길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은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파리에 가가지고 나는 안전해, 사파리 보호 차량 타지 않고 뭐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뭐 특별히 정말 사육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다면 그럴 리 없잖아요.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대적으로서 정말 삼킬 자를 찾으며 그렇게 으르렁대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혹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생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비난과 비평과 저주의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 학생들 보면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생활화가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는지 아무튼 이런 욕설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바뀌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그런데 침례를 받았는데도 욕설이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욕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욕하고 싶은, 정말 비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켜달라. 내 혀에 말을 주장해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의 효력이 나타났을까요? 정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동안의 혀의 습관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분이 이제 손님 환영하시는
그러한 꼭 안내 집사뿐만이 안내 이제 시무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뭐 손님 환영하시는 그런 뭐 부서로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안내자로 봉사하며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우리도 이런 혀의 다스림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늘 우리 주변에 또 있는 여러 유혹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중독의 요소들, 뭐 술과 담배 또는 마약 또는 여러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습관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주기도문 좀 하십니까? 하시죠? 매일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저도 하루에 여러 번 하는데 이 기도만 하고 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도와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엇이 시험이고 유혹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지, 무엇이 죄의 악인지를 아는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밤늦은 시간에 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연약함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와 함께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책 91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원수의 모든 공격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선악의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죄와 유혹에 저항하고 이길 힘을 꼭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정신건강의 증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죠.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인의 삶은 참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나고 생각지도 않은 관계에 또 문제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요. 여러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라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심박수를 낮추고 막 뛰는 그런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을까요? 이 제나 서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재림교회의 한 웹사이트에, 어드벤티스트 헬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2019년 7월 19일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한 것인데, 기도의 생리적 효과를 연구한 의사들은 기도할 때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고 호흡이 조절된다고 보고했다. 기도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통제감과 마음의 평화를 촉진시킨다. 오늘날 미국 내에서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질환 사례의 절반 이상은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질병이 많이 옵니까?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질병으로도 유발되어지는 여러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되고 호흡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통제감과 마음의 평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절제를 완전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잘 전달이 될까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중보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자신의 문제를 잊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좀 다른 암환우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동병상련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 처지의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하우스가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하우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있던 거, 또 차가 저 안에 막 갇혀있고 하다 보니까 차가 바깥에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마음대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가. 여러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와 같은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에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교회 지붕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태풍에. 그런데 그 지붕이 떨어질 때 정말 감사했던 거는 한쪽 면이 다 날아갔는데 이게 날아가다가 교회 마당으로만 떨어졌어요. 그게 길가에, 이게 시장통에 있거든요. 길가 교회가. 근데 그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쪽으로 그게 바람이 날려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가게 뒤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 옆쪽까지만 그렇게 딱 앉고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에 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분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모시고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에 갔다 오시자마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딱 주차장에 있었는데 넓지도 않은 그 주차장이었는데 그 주차장에 딱 운전석으로 들어가 있는 순간 운전석 옆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당해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아무튼 이와 같은 이 감사의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소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에 또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정말 이 기도할 때, 도울 때
정말 자신의 문제를 잊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체의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지원, 친구들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팀 포이어라고 하는 분이 어드벤티스트 리뷰 2017년 1월 3일자에다가 이런 기사를 적었어요. 엘렌 화이트는 종종 어둠의 마법을 깬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기도였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사단이 주는 여러 어둠의 일들이 막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두움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벗어나기 힘들 때가 와요. 여러분, 그 절박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또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기도하는 거 필요할까요? 네, 기도하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과 정신건강의 증진이 이 기도의 영적 유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항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라. 이건 염대기로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염려 대신 기도.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치료봉사 251쪽에도 감사와 찬양의 정신만큼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저항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신음하며 불평하며 애도하는 무리처럼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전에 명절 고향집으로 갈 때 좀 설레임을 경험해 보셨어요? 차는 막혀도 이제 부모님, 형제들 또 친척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설레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올 때는 늘 아쉬워서 끝까지 이렇게 떠나는 사람보다 더 늦게까지 배웅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 또 그곳에 있었을 때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늘 아버지의 본향 집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늘집으로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고향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친족들을 만난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제외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염려하고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정말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로지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요양원에 살면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답니다. 그러한 중에도 밝은 모습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쁨과 소망을 전했다고요. 이분의 삶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친구들의 방에 찾아가서 커튼을 걷어내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방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걷어내고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데니스 씨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달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잠들기 위해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약이 없으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 여러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걸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수는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시력이 처음부터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하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뜨면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삶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 본향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가장 좋은 마취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늘 본향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 닮은 품성과 삶으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화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나중에 구원받은 무리가 되어서 하늘 우리가 여러 별들을 여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이곳에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지구에서의 삶을 추억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될까요?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영광의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불어 잘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삶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삶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뭔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마음을 정말 품을 때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술된 기록된 그 앞의 내용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할 수 있죠.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셨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함께 섞여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대상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것이면서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때로는 희락, 나 혼자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참된 기쁨은 함께 하면서 하는 기쁨이겠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는 이들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맺게 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된다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정말 완벽한 형상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 또 삶의 방식이나 또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성령의 감동과 그러한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성령을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제프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 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거짓말, 속임수, 험담, 불순한 생각과 같은 몇 가지 명백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당장은 희생이 따르고 불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의미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을 때가 올까요? 네. 곧 잠시 잠깐 후면 우리의 생애를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거친 성품을 다듬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품성으로 점점 정말 꼴지워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와 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머지않아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한 약속의 축복은 하늘나라에서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4쪽에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 여기 보면 부, 힘, 그 다음 지혜가 나와 있죠. 이것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한 방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쉬워할 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만한 보물이 가득 담겨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잘 활용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응답으로 그거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도 먼저 누리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지금도 활용하여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수표에는 이렇게 그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의 사인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내가 가지고 가요, 은행 거 가지고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지수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하늘 은행 창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명하신 그 기도의 백지수표를 활용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뜻하시는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까요? 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20절. 오늘 이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택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번 주가 이제 땡스 기빙 데이가 있는 주이고,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또 안식일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눈이 오기 전에는 여전히 가을 같고 추수가 가능한 때 같았는데 어느덧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가 버린 겨울이 딱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곡으로 그 결과를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유익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의 기와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특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구원을 가지고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확인할 때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 유익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용서와 친밀감의 삶. 두 번째는 죄와 유혹에 저항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 또 마음의 평안과 정신건강의 증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삶으로 증인이 되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죠? 특권을 가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연말기도주의를 맞이하며 이런 기도의 자리로 주님 초청하실 때 함께 이러한 기도의 삶을, 기도의 생활을, 기도의 습관을 잘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삶의 축복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